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청소년부 예배를 또 드리잖아요. 우리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늦잠을 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9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9시 반에 예배를 딱 시작한 적이 별로 없어요. 차량 운행을 하시고 많은 우리 친구들을 교회에 오면 어쩔 때는 40분에도 시작하고 50분에도 시작할 때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많이 성숙해져서 이제 오늘은 딱 9시 반에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이 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주일 오전 8시 반입니다. 엄마가 아들을 깨우러 방에 갔어요. 이 예배에 늦지 않게 가려면 이미 한 30분 전에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늦잠을 잔 거죠. 이 아들이 어젯밤도 늦게까지 TV를 보고 이렇게 놀다가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이 늦잠을 자는 아들이 너무 엄마는 답답하지만 그 분노를, 그 화를 꾹 참고 아들에게 좋은 말로 타이르죠. 아들, 예배 갈 시간이에요. 교회 갈 시간이에요. 일어나세요. 근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아들 그래도 교회는 꼭 가야죠. 일어나셔야 돼요.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성도들이 나를 다 싫어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나를 싫어할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엄마가 참고 참다가 못해서 화를 내는 거죠.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이렇게 소리를 쳤다라고 합니다. 교회에 오시는 것이 쉽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아마 교회에 오시는 중에 차 안에서 세계 3차 대전을 겪으면서 오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또 아직 안 믿는 가족들이 있기에 예배드리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든 그런 헌신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방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셨고 그 기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99살, 이제 다 나이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언약을 맺자.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는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 언약을 확실하게 너희 몸에 새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할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있는 집안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 집단 할례를 하라는 것이죠. 집단 할례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그가 먼저 할례를 행하고 그의 아들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많은 남자들을 하루아침에 다 할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예요. 우리 중에 99세인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100세에 다 된 그 노인이 어떻게 그 위험한 할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000명 가까운 남자들이 집안에 있어요. 그 남자들을 어떻게 다 일사불란하게 할례를 시킬 수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그 예식, 쉽게 할 수 없는 그 할례를 어떻게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치 할례와 같은 큰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살을 베어내는 것 같은, 내 피부를 잘라내는 것 같은, 피가 나고 고통이 따르는 그러한 베어내는, 잘라내는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나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가족과 여러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이 따르는 큰 위험 부담이 있는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사회생활 하면서 개인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개인 사업을 하면 일주일 중에 가장 매상이 많이 나고 가장 많은 손님들이 찾을 때가 세상날로 일요일이죠. 우리로 하면 주일입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일날에 사업장 문을 여는 것 혹은 닫는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주일에 문을 닫으면 당장 매출의 문제가 생겨요. 이 상권이라는 것은 나 혼자 문을 닫고 여는 것이 아니죠. 그 일대에는 여러 상권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같이 장사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 주일을 쉬는 것,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가진 분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업장은 아니지만 직장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죠. 직장 선배가 있고 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이 회식이라는 문화가 우리 한국에 있잖아요. 회식 자리만 돌아오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관과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술자리가 종종 있고요. 또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으로는 이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내 신앙을 지켜내는 것, 그것은 때로는 매우 힘든 헌신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 얘기를 제가 시작할 때 잠깐 드렸잖아요. 오늘 아이들 보니까 몇 명이 안 왔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시험 기간이래요. 시험이 언제냐 하니까 9월 27일부터래요. 그럼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 한 달 전부터가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어떤 친구에게 시험이 언제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갈 때 인사로 시험 잘 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시험이 9월 27일인데요. 그러더라고요. 네. 시험 기간이 되면 많은 이제 이 학원에서는 이 보충 수업을 잡는데 토요일, 주일에 보충 수업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 한 점 한 점, 특별히 이제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들은 주일날 그 보강을 잡는 학원 보내야 하는가,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말아야 하는가? 이것은 학원을 보내지 않고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은 이 아이에게 굉장한 손해와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헌신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추석 명절이죠. 추석 명절이 되면 풍성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이 명절 때 믿지 않는 친지들과 함께 모임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또 친척끼리 여러 이런 세속 문화들에 있을 때 그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 집안의 분위기를 생각할 때 내 신앙관과 내 믿음과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가깝게 보면요,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일교회는 지금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여러 봉사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여러 구석구석의 모습을 보면 나는 이미 여러 봉사를 하고 있고 섬김을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에서 보면 늘 교사가 부족하대요. 부족한 교사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교사를 해야 하나? 하지만 이미 나는 맡고 있는 게 여러 가지거든요. 그 아이들이 오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위치가 이러다 보니까 차량 운행이 되지 않으면 못 오는 아이들이 생겨요. 근데 교사의 수는 한정되고 차량 봉사자를 급히 필요하고 있지만 나는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여러 일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또 몇몇 분들은 어떤 구역에서는 또 오늘 점심 식사를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또 마음이 또 국이 식지는 않을까, 밥이 잘못되진 않을까 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 헌신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헌신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만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하루에 다 할례를 해야 하는, 포피를 베어내야 하는 그런 힘든 헌신의 문제에 있을 때 과연 이 고통스러운 할례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25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에게는 약속한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99세, 거의 100살이 다 되었는데도 기다리던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아들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약속의 증표로 너의 몸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혼자 하려는 것도 힘든데 모든 남자를 할례를 하라는 명령,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이 상상할 수 없는 불편한 고통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2절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이 되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가족들, 그 중에서 남자가 과연 몇 명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마 몇 주 전에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을 잠깐 돌아봅시다. 75세 때 그는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족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목민이었죠. 많은 양과 많은 동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리저리 유목하면서 사는 아브라함은 갈대아에 있을 때부터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갈대아 출신 종들이 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잠깐 왔지만 기근이 들자 이집트,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시지요?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했다가 파라오 왕에 불려가고 하는 여러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파라오 왕이 이집트 종들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갈대아 종들이 있고요, 또 피부색이 까만 이집트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의 많은 종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짧은 구절 몇 구절만 보아도 아브라함에게는 피부색이 하얀 이 메소포타미아 유역의 셈족의 종들이 있고요, 또 구스족이라고 하는 곱틱족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들, 까만 사람들의 종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생각과 언어가 다릅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보면 힌트를 얻죠. 그의 조카가, 그리고 그의 모든 식솔들이 이 가나안 여러 왕들에게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몇 명을 데리고 쫓아갔다고 했습니까? 318명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다시 말해 한 20살부터 한 60세까지 이 젊고 혈기왕성한 자 중에 전문적으로 전투 교육을 받은 정예군만 318명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밭에서 농사하는 사람도 있고 가축 돌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게다가 20세 미만은 치지 않았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60세 이상의 나이가 지극한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지금처럼 나이가 한 7, 80세가 아니라 그때는 몇백 살씩 살던 때였죠. 네. 모르긴 몰라도 단순한 수치만 보아도 아브라함 때에 최소 그의 집안에 있었던 종들의 수는 1000명은 좋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지 자신만 할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도 인종도 언어도 심지어 종교가 다른 그렇게 많은 1000명에 가까운 남자들을 다 포피를 베야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포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성의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한 고통이 따르지만 또한 동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성인이 할례를 한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한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보시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한 사람도 포피를 베지 않으면, 남자에게 포피를 베지 않으면, 심지어 태어난 지 1살, 2살도 아니고 8일, 8일이 지난 모든 남자는 다 포피를 베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 약속을 어기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대의 근동입니다. 오늘날 같이 마취제가 있었을까요? 그런 것이 없죠. 수술을 하고 나서 진통을 완화해 주는 진통 주사 같은 게 있습니까?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메스, 이 날이 잘 드는 수술용 칼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돌칼 아니면 이 청동기 시절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뭉툭한 칼로 중요한 부분을 베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이 잘못될까 봐 몸을 치료하는 항생주사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나이가 이미 고령에 처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매우 더운 날씨이죠. 이 더운 날씨에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는 그곳에서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자식을 얻기 위한 노력이기보다 오히려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가혹합니다. 어린아이까지 하래요. 나이가 지극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늙은 종들도 다 베어내고 자르라고 말씀합니다. 종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종들이 당장 아브라함에게서 와서 따지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할례를 하면 좋기 3일, 5일은 고통스러울 텐데 그럼 이 많은 가축은 누가 돌봅니까? 강도가 쳐들어오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우리 여인들과 가축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맺었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낸단 말입니까? 헌신이라는 것은요, 눈앞에 있는 사람과 환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에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큰 위험 부담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었어요. 이미 많은 종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더니 드디어 노망이 들었다, 미쳤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그전까지 잘 따르던 종들의 눈빛이 흔들려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니,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신이 겪어야 할 고통도 말할 수 없지만 그 수많은 식솔들, 그 많은 종들을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할 때 도저히 잘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들이 와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님, 우리가 당신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쫓아왔어요. 아브라함님, 우리는 저 풍요로운 이집트에서 당신 하나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할례라니요, 어떻게 포피를 베일 수 있습니까? 감염이라도 잘못되어서 우리가 죽으면 내 처자식 어떻게 합니까? 한 신실한 종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님, 저는 아브라함님이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갔습니다.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할례를 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지극히 든 우리 아버지,
이제 천국이 내일 모레인데 저 늙은 노인네까지 할례해야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제 종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몇몇 종들은 짐을 싸기 시작해요. 당신 같은 리더를 따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믿겠다고, 아들 얻겠다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큰 헌신을,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각자 믿는 신이 있을 텐데 이집트의 신, 바벨론의 신, 갈대아 우르의 신, 토착화된 가나안 신이 있을 텐데 이 할례라는 것은 마치 집단으로 개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지어 몇몇 혈기왕성한 종들은 저렇게 노망든 늙은이 차라리 우리가 죽이고 새로운 족장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논의까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신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편한 명령일 뿐입니다. 헌신은 내 생각으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 그대로 자신이 먼저 포피를 잘라내고 자신의 아들과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약속된 할례를 거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고요, 자신이 있었던 13살 된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를 한 자리에 불러서 그 자리에서 할례를 거행하기 시작합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어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종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들 앞에서 내가 먼저 헌신하였고, 그리고 종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득할까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그가 가진 권위와 그가 가진 모든 힘을 내려놓고 종들에게 눈물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것이야.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그분이야. 아브라함은 설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내가 먼저 잘라내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어떤 고통과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뜻에 따라 잘라내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나 혼자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내려놓으면서까지 그들을 설득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그것을 성경은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고통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헌신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힘든 할례에, 그 왜 그토록 힘든 남성의 포피를 베어내는, 잘라내는 헌신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때마다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언약의 증표를 새겨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육신의 몸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통하여 잠시 겪는 고통이지만 그 모든 남자에게 많은 후손을 열어주는 은혜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헌신하는 자에게 끝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바를 우리 인간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워 보이는 그 작은 일을 헌신할 때 그 헌신을 축복의 통로 삼아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임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0명이 넘는 남자들 불러 모으셨을 때 처음에는 불만을 가지고 처음에는 웅성웅성거리고 반대하던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입을 열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많은 종들이 아브라함의 말에 귀담아 듣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99세 된 그 늙은 노인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입술에 권능을 허락하셔서 그 아브라함이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가 설득당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과 그의 모든 가까운 사람들부터 1000명에 이르는 사람을 그날의 할례를 할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감염이 되거나 그의 할례를 통하여 죽은 사람이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한 영혼을 결코 홀로 두지 않고 동행하시고 손붙들어 주시며 그 고통으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강도의 위협이 있죠. 맹수의 위협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헌신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문을 지켜주셨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습이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생명을 잘라내도록 베어내도록 내어주셨던 헌신의 인생이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시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따르는 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쩌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요, 우리를 죽이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이릅니다. 남은 모든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잘라내도록 베어내도록 하나님과 우리 인류를 위해 내어주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헌신,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헌신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본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천국을 바라본 모든 제자들 또한 그의 남은 인생을 예수와 같이 그의 목숨을 사자의 밥으로,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 그의 목숨을 그 피비린내 나는 형틀로 내던지는 순교자의 삶으로 헌신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가운데도 헌신하였습니다. 고통이 두렵지만 헌신했습니다. 수많은 종들의 반대가 너무나 힘겹고 어려웠지만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내 생명의 위험과 우리 가문이 어려움을 겪을 위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끝까지 자신의 보피를 베어내는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한 아브라함에게 잊지 않고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는 99세
인간의 나이로는, 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을 할례를 통하여 다시 회생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후손이 그날로 열리게 되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 있는 모든 종들이 어땠습니까? 한 사람도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문이 그때부터 모두가 건강하여지고 후손의 축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그 많은 종들은 아브라함이 노망이 들었다고, 아브라함의 리더십을 의심하고 아브라함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99세를 기점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리더십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반신반의했던 그 모든 종들이 그날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집안의 남자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요, 아브라함이 헌신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있었던 모든 식솔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집안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작은 헌신 하나는 그의 몸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지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고통이 아닙니다. 헌신은 축복입니다. 내가 헌신할 때 그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그 헌신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생각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헌신은 때론 내 살이 베어지고 피가 나는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는 헌신이기도 합니다. 그 헌신은 나 혼자 주를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공동체가 함께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바대로 헌신하게 하는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사업의 문제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사업장을 주님의 날에 여느냐 마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사업장,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헌신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 직장 상사와 이런 직장에 보이지 않는 질서와 그런 불문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의 신념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헌신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주일이지만 학원에 보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 자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남들보다 공부하는 시간은 조금 줄어들지만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다가오죠? 명절 때마다 여전히 우리 친척들은 제사를 지내고 여전히 우리 가족들은 불신 가족들이 명절 때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나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먼저 솔선하고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가 맡고 있는 곳도 이미 3개, 4개 있지만 그 교사의 자리로 부르실 때 헌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차량으로, 식당으로, 또 여러 성가대의 모습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눈앞에 보이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려고 헌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참된 부흥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새겨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었다가도 흔들리고 믿음을 가졌다가도 연약해지고 아들을 주시겠다라고도 약속했지만 엘리에셀을 세우고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너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약속을 믿었지만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의 육신에, 그의 몸에 약속을 새겨주고 싶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표를 새겨주는 이 아침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헌신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할례,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할례를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헌신을 시키십니다. 우리의 연약해지는 육신을 회복시켜 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 주님 앞에 주신 그 헌신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약속해 놓은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에게 주어진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헌신을 한 발짝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 약속해 놓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에게 축복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돌아보면, 나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작은 헌신들이었습니다. 작은 노력이었고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시간을, 내 건강과 내 삶을 조금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물질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사업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문제, 우리 사업장의 문제 반드시 책임지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헌신할 때 우리는 세상의 왕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동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진짜 리더십으로 주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비록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학원 1시간, 2시간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헌신할 때 주님은 그 영혼, 그 사랑하는 자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대학이, 좋은 직장이 우리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책임져주는 그 믿음의 헌신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성일교회에 헌신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록 나는 피곤하고, 비록 내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하나 둘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작은 헌신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부흥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그 놀라운 파도의 부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헌신은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헌신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은 그 놀라운 축복의 보따리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2017년은 우리 성일교회가 다시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비록 같은 건물, 같은 성도,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 새로운 부흥,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는 것, 바쁜 일정 가운데 있지만 몹시 피곤한 우리의 육신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예배드리기 원하는 그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주일 성수로부터 헌신은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구역 모임이 시작되죠. 구역 모임이란 무엇입니까? 때로는
일상의 바쁜 가운데 한 번 더 모이는 것, 한 번 더 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것, 때로는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지요. 시간을 들여야 하고 에너지를 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밝히고 싶지 않은 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나누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구역 모임을 통하여 내 시간과 내 정성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구역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헌신이란 마음 먹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란 한 발짝을 내딛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내 마음에 깨달아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동할 때 그것은 헌신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알고 있고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고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헌신하는 자는 소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신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작은 것에서부터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헌신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헌신하는 자를 통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은 헌신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일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신 그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작은 헌신,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불편한 사실,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일을 내 손을 뻗어 내 발을 걸어가서 내가 먼저 헌신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의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문이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